있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영화를 본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가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히말라야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오몽길 대장이 그 속에 죽어있던 그 히말라야 산에 죽어있던 박무택이라고 하는 대원을 시신을 찾기 위해서 가는 그 영화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촬영을 해서 아주 리얼하게 영화로 나타난 것이 히말라야입니다.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높은 곳을, 추운 곳을, 위험한 곳을 갈까? 박무택이라고 하는 분은 돌아가셨는데 저 왜 시신을 찾으러 가야만 할까? 그렇게 하지도 않아도 될 것을, 이런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많이들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과 쾌락을 쫓아다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그렇게 예수하며 예수님만을 쫓아다니고 또 예수님만을 증거한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위임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증거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목숨을 걸고 증거하러 다니고 시도 때도 없이 안지나 서냐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그 전도자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정말 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답답한 크리스천들이라고 말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향해 가면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 땅에 퍼지게 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것에 우리 자신이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많지요. 근데 이 7명의 아들이 다 틀려요.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장남은 듬직하니까 너는 사업을 해라 그래요. 둘째 녀석은 공부를 잘하니까 너는 의사가 되라. 셋째 아들은 정의심이 많은 걸 보면서 너는 판사가 되라. 넷째 아들은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너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라. 또 어려서 말을 잘 들은 다섯째가 있었는데 얼마나 잘 말을 하고 또 당돌한지 너는 정치인이 되어라. 여섯째는 씩씩하고 정말 공차는 것을 좋아해서 너는 프로 스포츠 선수가 되어라. 근데 일곱째는 이게 보니까 공부도 잘 못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운동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잘생겨서 영화배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목사나 해라. 여러분 목사가 아무것도 못해서 목사가 됩니까? 목사도요 사명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라는 직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 감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는데 그 아들을 복음의 전도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 복음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복음 증거자로 산 그 예수로, 복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왜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요,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늘 이 25절 말씀에 보면은 노란 줄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루려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바울이 온전히 이루려 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여러분 26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밀이다 그랬어요. 이 비밀인데 어떤 비밀인가? 27절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비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비밀이 뭔가? 27절에 보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말씀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비밀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충만함을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자의 그 사명인을 알고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곧 이 비밀임을 알고 죽기까지 그 복음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궁극적인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일꾼 되게 한 것, 여러분 23절을 보진 않았지만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준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일꾼인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이에요. 비밀, 그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이 비밀을 알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생일대를 걸고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속에 투자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바로 이 비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독사에 160번 물린 과학자가 있어요. 한 번 물리기도 힘든데 160번 물렸어요. 그게 예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지 그것이 더 물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책을 봤을 때 160번을 물렸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독사에 물렸어요.
왜 물렸는가 그랬더니 자기가 직접 독사를 집에서 가져와 가지고 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어가지고 자기가 백신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백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독에 전파돼가지고 정말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 내가 뱀에게 독에 물려가지고 이 독이 전파되어서 내 몸이 어떤가 그걸 연구를 하고 내가 백신을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거든요. 누가 뱀에 물리겠어요, 일부러. 근데 이분은 직접 자기가 뱀에 물려가지고 백신을 연구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그렇게 백신에 물려도 안 죽을 뻔한 사람이 죽을 뻔한 일이 있어요. 아주 독한 그 독사에게 한 번 물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2번 물렸어요. 2번 물려가지고 혼수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가정은 돌보지 않냐고 뱀하고 친구처럼 보내면서 물리고 또 백신을 연구하고 또 기절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타이탄이라고 하는 그 뱀도 있고 블랙 맘바, 모아비 방울뱀, 들코브라, 서부 방울뱀,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뱀을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늘 독사가 가족보다 더 먼저였던 남편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맙니다. 근데 이혼을 했어도 이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뱀을 연구하고 독을 연구를 해요. 이 백신 연구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 이 과학자 대단하지요. 하물며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며 증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백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팬데믹 때 예수님이 백신입니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백신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백신입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가요. 근데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뒷집에서 마이크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소식이 들렸는데 저 목사 가짜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백신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백신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 세상의 어떤 백신보다 중요한 백신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교육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가? 그 받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간직하고만 있지, 그것을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럼 목숨을 걸고 전도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복음을 통해서 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려는가? 28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게 조금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요거만으로는 이것을 다 커버하지 못해요. 이 말씀은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너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로 표현이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천국 가는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자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바뀌어요. 그 모습이 바뀌어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하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힘이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그 속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은 불완전한 자예요. 근데 완전한 자가 되려고 하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려면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려요. 근데 댁에 갈 때는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요. 그런데 가정은 계속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완전한 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삶도 바뀝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28절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가정 안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더니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온전성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래서 온전해지는 이 복음의 유익들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마다, 문제가 있는 관계마다, 문제가 있는 가정마다 더욱이 전해져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복음입니다. 아유, 지옥 같은 가정에서 예수나 믿고 빨리 천국 가지 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걸 핑계 삼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을 온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이에요. 비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게 되면 온전해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신 그 속에는 공동체는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뭡니까? 내가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가정이 여러분 온전해지야 되는데 온전해지지 않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주인이 되면요, 온전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아이가 있었는데 큰 아이가 이제 나이가 좀 많으니까 둘째 녀석하고 3살 차이가 나요. 근데 생일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 이상하게 이자가 다 들어가가지고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거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엄마는 준비하고 동생도 준비하고 저는 집에 왔는데 생일을 준비하는데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오늘 생일 선물을 준비를 못했다, 미안하다. 근데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게.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머리를 대밀고 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 우리 큰아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아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셔서 큰 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둘째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걸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빠, 그건 선물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거 선물 아니야? 그래요. 그랬더니 이 큰 녀석은 그래도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더 큰 선물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복음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생일 선물을 더 밝히는 것이 아니라 왜 생일 선물을 예를 들어서 왜 안 주냐고 바가지를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축복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사람이 폭넓어지고 융통성이 있어지고 건강해지고 바라는 방법이 세계관이 바뀌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바뀌는데, 성경다워지고 예수님다워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그 속에 충만하게 되면 완전한 자로 세워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빨리 믿고 천국 가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도 준거해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완전해지게 하는, 우리가 완전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완전해지게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그렇게 우리들도 완전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돼요. 복음이 들어간 자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 유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견딜 수 없어서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증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전도할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29절 마지막에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힘을 다하고 수고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고난의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생애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고난과 힘씀이에요. 고난과 힘씀. 저렇게 고난을 받고 저렇게 힘써야 되는가? 그런데요, 복음의 능력을 알고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어쩌면 그 힘쓰기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냐? 내가 힘을 다하고 수고하며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을, 자식을 낳는 해산을 비유하는 거예요. 해산. 고통에 따르죠.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우리는 전도하면 그냥 뭐 전도지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것도 귀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전도지 한 장 드리고 예수 믿어,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이것이 전도다. 우리가 어쩌면 그것만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쩌면 큰 은혜를, 역사함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정말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전도를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아이를 잉태하여서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라.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태교를 하죠. 찬양도 불러주고 말씀도 읽어주고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만삭이 되었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이 남자들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여성들은 다 알죠. 그러면서 나와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이고 같이 놀아주고 양육하면서 정말 온전한 인간으로 키우는 그 기쁨, 그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왜 기쁜 것인가? 첫 번째로 그 전도는 해산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데 해산의 수고, 힘들지만 그 얻어지는 기쁨, 보는 기쁨이 있잖아요, 아이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한 것인데 이 해산의 수고라고 했어요. 이 분만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레이버 룸이라고 그래요. 일한다, 일하는 곳, 일하는 룸, 수고한다, 일한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해보지 않는 저 같은 남성들은 그만큼 자식이 사랑스럽긴 하지만 엄마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봤으니까 그 고통을 알고 있잖아요. 느껴봤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남자는 모른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그 고통을. 근데 여성들은 그 고통을 느꼈잖아요, 결혼하신 분이라면. 그만큼 해산의 수고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이제 셋인데 셋째 아기를 가졌을 때 분만실에 들어갔는데요, 와, 제가요 거기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눈물이에요.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아기를 낳을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키우면서 그래요. 뭐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야, 이 녀석 막내 안 낳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 그냥 너무 보기만 해도 좋아요. 막내나 그런지. 뭐 첫째 둘째도 이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란. 사도 바울은 전도를 통해 애 낳는 것을 비유했는데, 그런데 고통이 없이는 아니다. 뭐 고통 없이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는 그런 해산의 고통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기차권 초돌이 뭔지 아세요? 기가 차게 무슨 돌진해가지고 어디 기차 타고 가나? 아닙니다, 여러분. 기차권 초돌은 기도하고 찾고, 초는 뭐예요? 초청하고, 돌은 돌 보고, 기차권 초돌이에요. 겉면이 빠졌어요, 겉면. 기차권. 끝까지 돌 보는 거예요. 전도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영혼이 정말 완전한 자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정말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완전한 자로의 그 모습으로 보여지게끔 하고 그 삶을 나타나게 하고 진정으로 내가 거듭난 자의 모습을 나타나면서 그 영혼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이 해산의 고통, 그것이 있어요. 아이를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죠. 교육을 시키죠. 성장시키죠. 내가 못 먹어도 자식이 더 정말 잘 먹고 잘 됐으면 좋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되 자기의 목숨이 어떨지라도,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매를 맞고 정말 40의 가만 하나를 뺀 그 매를 마저도, 배를 타가다가 풍랑에서 죽을 뻔해도 온전히 그에게는 중심이, 사명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얻게 하는 열매, 복음 증거하는데 매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누림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배고픔도 느끼시면서 아픔도 느끼시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잃지 않았는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거예요. 다 세상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해산의 고통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베푼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요,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며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맡겨진 자들을 사랑하여 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안희숙 여사의 솔직한 노래라고 하는 시집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아주 은혜가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희숙 여사의 솔직한 노래. 사랑이란 뭐냐?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며 손아가 되고 희생이 되더라도 또는 체면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용감하게 시작하고 행동하는 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보이시는 것, 그것이 사랑을 짓는 방법이었어요. 원수가 된 인간을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어 영원히 고통받을 인간을 위해서 친히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가든 지옥과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 죽을 자들을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것이 사랑의 표본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표본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것,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전도하는데 매진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저 친구가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더 사용하여 주시고 해산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제가 그것을 잘 감당하며 복음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교회 하나님께서요, 제가 봤을 때는 준비된 곳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등 아프다고 또 등 대라고 등받이까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안주하면 안 돼요. 준비가 됐잖아요. 준비가 됐으면 그 사역을 이곳에서 우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알고 안희숙 여사의 그 시처럼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증거하는데 이제는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달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만나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복음의 전도의 일꾼이 되어서 기차권 초들 복음의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속지 드렸죠? 보셨죠? 기도하시면서 복음의 대상자들, 전도의 대상자들을 똑같이 양쪽에 쓰십시오. 똑같이 쓰셔서 한쪽은 여러분들이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3명이에요. 더 된다 그러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한 명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한 3명이어야 돼요. 한국에 계신 분도 괜찮아요. 없으면 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십시오. 해산해야 하는 그 고통처럼 그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는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함께 시간을 드리고 나누면서 어쩌면 거룩한 낭비 여러분 한 주간 하셨습니까? 거룩한 낭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낭비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는 것, 복음의 시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거룩한 낭비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맛있는 것도 사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전화도 자주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돼요. 하는 목적이 그 영원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돌이키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믿다가 낙심한 자들 많아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그래요. 그건요 여러분 정말 피치 못해가지고 아픈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 예배. 여러분, 아닙니다. 교통해야 돼요.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분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돌아보는, 건면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것을 태신자라고 해요. 기도 속에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품냐? 10달을 품으면 좋지만 너무 길어서 10월 6일이 우리 만나교회 설립 감사주일입니다. 그때까지 품으세요. 앞으로도 품어야 되지만 거의 한 3개월 품고 그를 위해서 투자하세요.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거룩한 낭비를 해서 복음을 위해서 낭비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여서 정말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만나교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 전도입니다. 한 주간 이 복음 전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갖고 오셔서 제출하시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수고로 함께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